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금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의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대마 불패 또는 혹은 대마 불사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제 크게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망하거나 패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이 이제 기업이나 이제 나라에도 적용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서 웬만큼 큰 기업은 이제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기업이 망하게 될 경우에 이제 나라에 미치는 이 경제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크다고 해서 안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기업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때 대기업으로 여겨졌던 이제 큰 기업들이 실제로 망해서 지금은 이제 존재 자체가 사라진 기업도 있고요. 또 국가 역시도 한때는 이제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그 나라들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당장에는 이제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과연 그런 기업이나 그런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망한다, 혹은 미국이 망한다. 이제 워낙 강대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뭐 전쟁을 겪는 중에 어쨌든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가 아직까지도 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큰 것은 망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았던 뭐 몽골 제국도 그렇거니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세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도 한때는 이제 그런 강대함 때문에 결코 망할 것 같지는 않았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 뭐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 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잖아요. 뭐 경기가 나빠지면서 기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이제 기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침략에 따른 멸망을 겪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가진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나라의 힘이 무력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 그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나라가 망하는 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이 저는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멸망을 하는 것이지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나 죄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것이 문제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여다보게 될 때에 너희의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누구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기에 남의 허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 공격을 한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 이 그들의 오판이 결국은 그들도 멸망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바벨론은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들어 쓰셨던 채찍이나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지 그들이 의롭거나 정당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이제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씩 드러나는데요. 그 의도는 먼저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언제나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건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그들이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그들의 이 방향을 하나님께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행위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행위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인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언약은 뭐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고 또 다윗과도 하신 언약이지요. 그 언약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기인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뭐 정말 한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걸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은혜를 받아서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뭐 한때 이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 다윗 왕 때라든지 아니면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이 개혁적인 왕들을 만날 때에는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심지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의 지도하에 말씀 사경회를 열고 그 사경회를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다지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는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기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때로 우리도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기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약속대로 고국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잃어버린 양떼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영적인 지도자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이 부재와 부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끝내 산으로 언덕으로 곁길로 가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떼들이 쉴 곳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쉴 곳으로 안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성취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들어있지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받으면서 그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의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고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신뢰하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요. 잠시의 징계가 있었고 어려움과 환난은 닥쳐올지라도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의 환난을 겪어가고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지만 또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셨사오니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쉴만한 물가 평안과 안식이 허락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산을 넘고 언덕을 지나야 하는 일들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그러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남은 생애를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목자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과 진학 그리고 또한 결혼의 길까지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과 또 좋은 열매와 좋은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되는 선교팀 가운데에 기도가 앞서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누구도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통치가 선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